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읽은 14절을 보시면은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바로 모든 인생의 순리인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신실했고 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인생의 끝에서 백성에게 간절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자녀들에게나 혹은 또 후손들에게 후손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좀 헛된 이야기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110년의 삶에서 확인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0살인데 이쯤 살아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하나도 어김이 없더라. 너희도 함께 보고 경험한 바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대로 거역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그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110년 인생 신앙의 정수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쯤 왔으니까 한번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았을 때에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세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었죠. 그리고 정복하고 차지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백성들에게 잘 분배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성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동기부여하고 땅을 그려오라고 지금 시키고 그 땅에 잘 정착시키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다시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완수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는 한동안 전쟁이 없고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쉬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이 늙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질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에 들여보낸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는다면 그 땅을 어떻게 지켜내겠느냐, 이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보존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말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그리고 힘을 짜내서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 세상이 가는 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언젠가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정수가 담긴 축복과 겉면을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덜 실패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흠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했고, 죽을 만큼 일했고, 또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이 온 세상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는 것이더라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일했지만은, 내가 많은 결과를 내었지만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내가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한 멘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많은 일을 이루어냈고, 여호수아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진실로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말은 하지만은, 내심 그 안에 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없었으면 그래도 됐겠습니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는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정말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심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서운한 것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도 더 납니다. 게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리번 거리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온 세상이 가는 그 길 앞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경고로 지금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부여받았지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차지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멸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다 라는 것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110세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꼭 붙들고 지켜내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셨고 또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크고 놀랍고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축복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며 우리의 신분을 붙들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온 세상이 가는 그 길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핵심 정수들을 남길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